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당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속에 굉장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한 이 하늘의 권세를 표현하는 방식 속에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특별한 권능에 의해서 사람들이 운집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큰 예표로서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사역이었고, 또 그때 몰려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음이 신통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큰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특별한 방식으로 불러주셔서 베드로를 회심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오늘 본문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그냥 달아서 한번 쭉 읽어 가십시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게네사렛 바닷가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한 부분입니다. 갈릴리는 큰 호수인데 보기에 마치 바다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사실 이 세상에는 큰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이즈보다 더 큰 호수도 있기 때문에 바다라 칭하기에 조금 더 어색함이 없지요. 갈릴리 바다는 그 정도로 큰 호수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컸기 때문에 바다라 칭하기도 했고요. 갈릴리 그 호수 중에 일부 한 부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게네사렛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 중에 한 부분이고요. 또 요한복음 보면 디베랴 바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한 부분을 디베랴 바다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쫓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지혜가 나와요. 이 바닷가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배를 타고 배를 조금 띄워놓으면 각도가 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를 강대상 삼은 겁니다. 배를 살짝 띄워서 각도를 더 만들어서 몰려든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인데, 이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 두 척이 있었고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하나는 아마 동료들의 배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이 그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잖아요. 이제 아침이 돼서 빈털터리의 마음으로 육지에 나와서 배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육지에서 그물을 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그물을 씻었다는 장면에서 그물을 수선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이렇게 씻는 것과 수선하는 것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져서 쫓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갈릴리 지역에서 좀 연구를 할 때 이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 전문가 한 분과 함께 과연 이 갈릴리 전체 바다 중에서 배를 잠깐 띄우고 설교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설교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거기가 게네사렛 바다일 것이다. 뭐 이런 연구도 해봤는데, 특별히 지형상 이렇게 배를 조금 띄우면 설교하는 각도가 바람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한 자리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4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했고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 사이에 변화가 나타나죠. 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번엔 예수님의 관심이 시몬에게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시몬에게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빨간 글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이전까지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말씀을 맞추시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특별히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뭐 하려고 있었냐면 그물을 정리하는 데 있었는데 자기의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사실은 귓동양으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는 중심 인물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실제적인 마음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저 혼자 연상해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막 선포하는데 베드로는 열심히 그냥 그물을 씻는 거야. 안 되는 척 하면서 이제 그물을 씻는 거야. 근데 이제 그물을 막 씻다 보니까 베드로의 이 귀 속에 점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 장면을 추측해 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을 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충현의 가족들,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가정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때 온 고넬료 가정이 얼마나 열심히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마 그 성경을 읽는 대목에서 보면 딱 느껴져요. 요즘 말하면 스폰지처럼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온 가족이 모여서 스폰지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 안에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한 10년 전쯤 되었는데 저희 이제 동료 목사님들끼리 1년에 한 번 좀 모여서 이제 쭉 저희들끼리 나름대로의 이 수련회를 갖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나이, 또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면 참 이렇게 공유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목회하다 어느 때 제일 기분 좋은가? 어느 때 목사님들이 가장 기분 좋은지 아세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죠. 물론 어떤 한 성도를 그 대상으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한 대성도의 그 형편을 놓고 설교 준비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고난만 얘기해도 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위로만 얘기해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능력만 얘기해도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본문으로 주신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 그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정말 내가 은혜를 많이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라는 그 시기가, 특정 시기가 있었다면 그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받아들인 말씀들이, 야,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이 또 성경을 딱 그때 열어주셨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금을 씻으면서 귓등으로 듣다가 이제 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기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타당치 않는 거죠.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고기잡이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고기잡이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 상황 속에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로 컸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법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신뢰가 갈 만한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안하신 것은 내용 면에 있어서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타이밍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저는요, 제가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이 자,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제가 딱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진작 얘기하시지. 이제 다 그물 씻어놨는데, 그물 씻기 전에 얘기하시지. 그물 다 씻어서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 타이밍에 얘기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는 타이밍 면에서도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반응의 하이라이트가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우리 주의를 기울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뭐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야, 이 말씀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어로 보면 레마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다, 아마 이런 해석을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로고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순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때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너무 막 구분하는 것도 다른 방법은 아닌데,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로고스는 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의지하여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작용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든, 나를 순종하게 만든, 나를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작동할 때 내용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레마의 작용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바로 이거죠. 자기의 삶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고 특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렇지 않아요? 딱 봐도 경험상 물고기 없어요. 거기에 다 지금 수고한 끝에 그물 씻은 다음에 그물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런데 이걸 하면 될 것 같은, 이걸 한번 따라보고 싶은, 이걸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의 움직임, 이것이 레마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을 크게 바꾸고,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밀착해지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내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끝내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를 내가 받고 살아야지. 이게 막 내 마음을 흔들어. 그러면 그때 레마의 말씀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깊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해 주신 것이 이해가 돼.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속으로 언제나 옛날에 깨달았던 그 감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럼 이거는 다시 로고스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신 만큼 은혜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겁니다. 나만 못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딴 사람 못 깨달은 거 나만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깨달았으니까 특별한 지식이 있다, 이게 아니고 레마의 말씀은 나같이 완악한 사람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나같이 둔감한 사람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충현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있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의 말씀은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의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는데,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 위에 나를 나란히 놓여놓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나를 납작하게 붙여놓는 겁니다. 말씀 위에 나를 두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자기 자신을 말씀 속에 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이제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내려놓음을 가지고 도대체 내려놓음의 어떤 내려놓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제가 받은 이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들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놓음으로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자아를 제거한다, 이런 뜻인데,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 위에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버리는 게, 자주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버린 건요, 조금 있다 또 생각나요. 또 주스러 가. 그거 어디 있는지. 그게 아니고 내려놓는다는 말은 말씀 위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는 고기가 없는 것 같은 곳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 하는 일 같은 일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나 자신을 두겠습니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인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경험을 한 것이죠. 저는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이분의 간증은 뭐였냐면 바로 이 장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뻔히 고기가 없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요. 이게 그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딱 은혜 받았는데 직장에 나가니까 이런 제안이 있었대요.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 갈 사람. 그래서 이분이 자원을 했대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야 그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부서를 했대요. 1년 뒤에 최우수 사원으로 뽑혔답니다.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역사는 순종이에요. 정말 기쁜 순종이에요.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런 얘기이죠. 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해 보면 어떤 해석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인데 4장에 보면 4장 38절로 이동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8절로 이동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38절 회당에서 가르친 이후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주시는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 능력을 받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껍벅 죽어서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반쯤만 맞는 것 같아요. 반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물 씻으면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는 설교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 곧 레마로 작동하는 말씀은 그냥 어느 순간에 마구잡이로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그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쌓여졌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작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하던 일 가운데 막 레마가 역사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들어놓은 말씀들, 내 안에 인격에 쌓였던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변화시키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물 씻으면서 처음에는 실망하게 계속 그물을 씻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심령이 막 다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로고스, 레마, 오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말씀의 종류가 있어요. 케리그마라는 말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말씀의 종류는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말씀. 이게 좀 이해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선포되는 말씀의 특징은요,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서 이게 앞뒤 좌우가 왁구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보통 논리로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정말 살아나셨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되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가끔 보면 빗나간 아멘도 있어요. 근데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힌 아멘들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아멘이 어떤 아멘이냐면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되는 것,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의 특징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요, 선포된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은요, 적지 않은 경우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 예배 공간에도 남아있고요, 특별히 예배자의 심령 속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으로 혹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몸 컨디션이 좀 나빠서 그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 쌓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만들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고 순종할 수 없었던 일을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움직였더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었고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았는지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았고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까지 다 불러다가 가득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8절로 가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을 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건요 좀
앞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얼마나 베드로가 진실해졌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진실해진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았다는, 많이 잡았다는 사실에 감격한 게 아닙니다. 그 기쁨에 취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 사건 속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순종이었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좀 잘 데려가 주세요. 나를 곁에 두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서서 내가 뭡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그 가르침이 나오는 대목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그 15절의 문맥은 뭐냐면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 비출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진짜 회심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일에 옆에서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회심한 것은 이 장면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회심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것. 이 회심의 본질은 뭐냐면 가장 진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요, 이 장면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괜찮다, 나 안 떠날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우겨. 난 죄인이랬는데도요, 나를 떠나시라고요, 난 자격이 없어요. 이러면 회심한 게 아니에요. 이건 회심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요, 말로는 회심했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괄호 열고 절대로 안 떠나실 거야. 절대로 안 떠나실 거야. 이것도요, 진정한 회심이 아니에요. 진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액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진솔한 겁니다. 주님,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신다 해도 저는 아무런 토를 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셔주시면 정말 나는 더 충성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회심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지표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회심을 하고 주 앞에 나왔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심의 본질을 조금씩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또 내 고집이 생긴 거죠. 주님이 내가 대충 어떻게 조금 미안한 척하면 주님 다 봐줄 거야. 이건 지나친 우리의 과신입니다. 난 안 된다는데도요, 자꾸 보시기도 안 돼요. 이런 고집도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잖아요. 뭐라고 붙들어 주십니까? 10절을 보시면 빨간 글씨,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건 사명입니다. 이 말씀이요, 이 레마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완악한 사람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성숙할수록 로고스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캐리그마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쌓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흔들었던, 나를 움직였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요,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심해서 정말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드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주시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생명이 있는 그대로 가져가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받으면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훈련된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어떤 어부? 사람 낚는 어부. 사람도 산채로, 여기 산채로 잡는 거예요. 산채로. 사람을 산채로 잡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음악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 내가 전에는 막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음악을 했다면 정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그 진짜 만난 다음에는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냥 내가 그 많은 사례를 받지 못하면서 그 일을 그냥 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단순히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서비스하면서 축복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으로, 나의 그냥 소개드리는 기도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정말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나를 움직이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힘껏 힘있게 작동이 되어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작동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말씀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